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회중으로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향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부정함과 혼탁함 속에서도 주님의 백성답게 은혜를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정결케 하사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구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해가는 질서를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 앞에 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분의 뜻 안에 거하기 위함입니다. 본문은 언뜻 보면 총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배제가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어 죄와 타락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라고 하는 요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거룩함을 지키는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거룩함은 하나님께 속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신체적인 결함이나 혈통 문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그 죄로부터의 분리, 즉 내면의 정결함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거룩이라는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여러 가지 직분을 갖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이런 예배와 직분을 갖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세상의 요청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훈련해서 이 세상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삶의 모습,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실천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불의와 악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언급하십니다. 그들은 형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길을 막으며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악한 태도를 기억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도 때로는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냉정하거나 무관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함은 단순히 악을 피하고 신체적인 어떤 문제를 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씀이, 우리 일상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룩함, 그런 사람들과 분리되는 삶을 말했지만 그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닫아두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놀라운 반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도 한때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원수지간이었지만 그러나 그들 또한 너희들의 형제요 너희들의 이웃이기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의 문은 열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대 후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은혜의 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이 언제든지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고자 한다면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복음의 본질입니다. 한때는 회중 밖에 있었던 자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녀로 그 거듭나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거룩함과 은혜가 함께 흘러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룩한 공동체며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불의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거룩함과 은혜가 서로 반대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이 세상의 악과 싸우시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그들이 돌아오면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도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진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과 동시에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필요하면 그들에게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는 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함께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함과 은혜를 갖고 오늘도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야 할 거룩함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타락과 불의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지키며 정결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용서와 사랑으로 이웃을 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함과 은혜가 함께 흐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말씀과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